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은사를 풍성히 베풀어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직분과 또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 교회도 풍성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2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되는 12장, 13장, 14장은 마치 샌드위치와 같은 구조가 되어 있죠. 가운데에 사랑장이라고 하는 13장이 끼어 있고 양 옆에서 12장과 14장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 12장과 14장이 모두가 다 은사에 관련된 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카리스마타, 은사에 관한 장. 그래서 이것이 샌드위치와 같은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런 구조는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배열을 한 것입니다. 즉, 은사가 사랑으로 발휘되어야 한다. 은사를 구하는 동기가 사랑이어야 한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은사를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은사에 관련돼서 헬라어를 통해 여러분이 좀 통찰해 보시면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좀 넘겨주십시오. 이 은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마타인데 우리가 이제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말을 늘 현대인이 쓰죠.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다른 사람을 이끌고 다른 사람을 매료시키는 어떤 그런 능력, 그런 걸 이제 카리스마가 있다고 하는데 은사라는 헬라어가 카리스마타, 이게 복수형이기 때문에 카리스마타. 이 뜻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은사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로부터 나온 말이죠. 카리스가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로부터 은사, 카리스마가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 기쁨을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그래서 이 카라가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떡을 떼어 축복하셨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다. 유카리스테오. 여기도 카리스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말도 이제 같은 어원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히랍, 기쁨은 카라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고갈되는 기쁨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샘솟는 기쁨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흘러넘칠 때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카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던 에덴 동산,
이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 쾌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과 교제를 나눌 때, 그 은혜를 누릴 때 우리의 내면에서 기쁨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정으로 잘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큰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선교사들이 사도들이 가서 말씀을 전할 때 큰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게 이제 카리스와 카라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상태가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감사가 풍성할 때 마음에서 이제 기쁨이 흘러나오게 되고, 은사라는 것은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흘러넘칠 때 그때 부어지는 것이 은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이 은사에 관한 분명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 여러 가지 제기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특별히 아주 비상해 보이는 방언이라든가 예언과 같은 은사야말로 성령의 임재를 입증해주는 은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그런 종류의 비상한 은사를 발휘해야 하는가, 이런 의문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12장 2절을 보시면 이교도들 가운데에도 황홀경에서 하는 방언이 있었습니다. 타 종교에도 방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식, 내가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어떤 형식을 취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어떤 내용을 그 은사가 담고 있느냐, 이것이 진정한 은사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3절에서 또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속했다는 결정적인 표시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전적인 주로, 퀴리오스, 주님으로, 로드로 고백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마지막에 3번 부인할 때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래서 주님을 베드로가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로는 죄귀대명사가 들어가 있어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진실이라는 것을 말하는 히브리 사람들 특유의 어법, 저주 공식문을 사용하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진실됨을 논증하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지금 진술하는 말이 거짓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때, 나는 저 예수님을 모릅니다. 내 말이 거짓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저주를 내리셔도 내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히브리 사람들의 저주 공식문을 사용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안에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할 수는 없었죠. 연약했기 때문에 단지 부인한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은사를 이해하는 또 다른 관점이 12장 4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은사, 이 카리스마타라는 것은 직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직분이 디아코니아입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는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은사는 섬김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체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디아코니아, 직분이 주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에네르게마, 이게 복수형이기 때문에 에네르게마톤, workings,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효과, 어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의 실질적인 그게 작동을 하는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괜히 남들 앞에 뻐기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큰 은혜를 받을 때 은사 체험을 하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그 은사라는 것이 무슨 우리에게 신비로운 신비 체험을 주시기 위해서, 황홀경을 주시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섬기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은사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다양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모두가 다 삼위일체 한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의 선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은사는 섬김의 자리에 쓰여지고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이루는데 행하는데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들이 7절부터 11절에 나오죠. 이 각 은사들은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은사들이라는 것은 서로 날카롭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풍성하게 나타나고 중첩되어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 이제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면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을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어진다는 것은 이것이 성경을 포함하지만 성경에만 국한되지가 않습니다. 더 광범위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시는 은사를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두 어머니가 살아있는 한 아기를 놓고 자기 아기라고 주장했을 때 솔로몬 왕은 모성을 이용해서 어머니의 모성을 이용한 통찰력으로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 보면서 참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를 가려내죠. 그 아기를 반으로 잘라서 절반씩 가져가라 이렇게 했을 때 친어머니는 그 자식을 향한 애끓는 사랑으로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저 여인이 이 아이를 데려가게 하십시오. 이 아이에게는 절대 어떤 해도 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 솔로몬이 지혜의 말씀으로 예를 들어서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예수님에게서 지혜의 말씀이 나왔을 때 모든 사람은 부끄러워하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식의 말씀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 스데반 집사의 헌신을 보고 자기들도 밭을 팔아가지고 돈의 일부를 숨겨놓은 다음에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 앞에 내가 전 재산을 바친다고 성령을 속였습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지식의 말씀이 베드로에게서 터져나온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이 사람들의 뒷조사를 했겠습니까? 무슨 정보를 알았겠습니까? 성령이 지식의 말씀을 갑자기 주실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려고 했던, 즉 초대교회를 부패시키려고 했던 그 심각한 죄악에 대해서 말씀으로 징계를 했던 것이죠.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예수 믿게 되면 가지게 되는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은사로서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그 비무장지대, Demilitarized Zone이라고 하죠. DMZ. DMZ에서 있었던 놀라운 사건, 실화입니다, 이건. 그 북한 쪽에서 이제 그 바람이 부는 방향에다가 산불을 내서 그걸 이제 남한 쪽으로 이렇게 그 불길을 내려보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남쪽의 비무장지대에 매설해둔 지뢰라든가 크레모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터지게 되는 큰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때 그 부대장이 성령의 사람, 믿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이렇게 처음에 조각만한 구름이 와서 비구름이 되잖아요, 나중에. 딱 그 정도 사이즈의 작은 구름이 싹 나타나가지고 기가 막히게 그 산불이 나는데 불을 다 껐다고 그래요. 그 비구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그 기적을 본 그 부대 모든 사람들이, 장병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가 발휘되면 정말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이 이 믿음과 연결된 믿음의 역사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가뭄으로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던 마을에서 기도회를 열었을 때 한 소녀만이 우산을 가지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녀는 정말 믿었던 거죠.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을. 제가 이제 상도감리교회라는 제 모교회가 있는데 지금은 좀 가슴 아픈 일을 당했지만 그때 이제 그 교회 출석하시던 원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손자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되는 애였는데 그때 그
열쇠가 없으니까 문고리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문이 열렸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이게 이렇게 버튼을 찍는 문이 아니라 그냥 열쇠 자물쇠로 여는 문이었는데 그 아이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문이 열렸다고 그래요. 저희들 많이 아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도 있죠. 옆에 있는 술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교회가 기도하니까 항의하러 술집 주인이 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기도하냐 이렇게 하니까 그 장로님이 나가서 그 술집 주인에게 기도한다고 망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야고보를 순교시킵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여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끌려 들어갔는데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더라. 교회가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이 착고가 다 풀리고 이 옥문이 열리고 이 베드로는 천사에 이끌려서 옥에서 나오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신비스럽게 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아직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순교할 영광을 그때 주시지 않았죠. 돌아온 베드로가 이 교인들이 모여있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문을 두드렸을 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 사도 베드로가 오셨다고 안으로 들어가서 알리니까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조금 전까지 베드로가 석방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초대교회 신자들이 굉장히 재미있죠.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네가 잘못 봤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들도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물론 선지자들,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런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870년부터 1950년까지 사셨던 영국의 중보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불리웠던 리즈 하월즈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굉장한 기도의 용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세계대전을 놓고 제2차 세계대전을 놓고 전쟁의 여러 가지 그 고비마다 예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예언이 틀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예언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 잘 주파수가 맞추어져 있을 때 이제 올바른 예언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간혹 이제 오류가 있었던 경우도 있는 것이죠. 미래를 예언하는 것만이 예언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을 보시면 예언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안위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이 필요하다면 미래에 관해서도 예언을 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현재에 대해서도 예언하는 것입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데 한때 그 플러 신학교의 교회 성장 학파를 이끌었던 피터 와그너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같이 비행기에 탑승한 어떤 한 남자의 이마에 adultery, 간통이라는 글씨가 이렇게 써 있는 것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 남자를 불러다가 하나님이 너에게 이 글자가 써 있는 걸 보여주셨다. 너 어떻게 하겠느냐? 하필이면 그 남자는 옆자리에 자기 아내를 데리고 동승하고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 자기가 회개할 것을 권면하는 이 피터 와그너 목회자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아내에게 자백하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용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죠. 방언과 방언 통변의 은사 14장에서 이제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12장 11절을 보시면 은사는 하나 성령님이 자기의 뜻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의 지표는 아닙니다. 은혜를 이 성품이나 영적인 성숙함이
아직 연약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로 너그럽게 은사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게 균형이 안 맞지? 영적인 성숙과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의 균형이 왜 안 맞지? 그러는데 안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은사를 받아서 잘 믿음으로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감당하는지를 잘 배우면서 그 사람의 덕, 어떤 성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성숙해가면 은사가 더 잘 사용되는 것이고,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굉장히 그것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너그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뜻에 따라, 왜냐하면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쪽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죠. 이 카리스마타라는 말 자체가 gift of grace,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은사의 목록 말고도 은사는 굉장히 방대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만이 모든 은사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많은 지체가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제 이 맥락에서 저희가 살펴보는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은 더 약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우리가 덜 귀하게 여기고 부족해 보이는 지체에게 영광과 존귀를 더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어느 특정한 지체만 부각되거나 영광을 받도록 하지 않고 그 영광과 존귀를 고루 나누어 가지도록, 모자람이 없도록 서로가 서로를 돕도록 하십니다.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실체, 영적인 현실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우리는 서로 몸을 이루고 지체가 되어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온전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고 그 지체는 능력이나 영향력, 지위에 있어서 한결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강조점은 12장 13절,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며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성령의 세례를 통해 우리가 한 소속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을 마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는, 임하시는 성령,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제가 전에 그 대천덕 신부님, 르벤 아처토레이 대천덕 신부님의 성령론을 소개해드리면서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죠. 물이 우리를 세례 주듯이. 그렇지만 우리는 또 성령을 마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부어지는 성령과 내주하시는 성령. 우리는 한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지체의 다양성이, 그것이 누가 누구에게 우월하다거나 누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지체가 다른 지체를 향해서 당신은 필요 없다고 말한다든가, 당신은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체가, 특정한 지체가 독불장군처럼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모든 일을, 섬김이나 직분이나 일들을 다 해치운다.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LA 은혜교회가 거대한 컴플렉스로 된 10,000불짜리 그 예배당을 봉헌하는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부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때 그 한 분이 그 헌금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냥 헌금을 하신 게 아니라 1년인가 2년을 지켜보셨대요. 이 교회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일심으로 단합하고 같이 협력하는가를 1년인가를 지켜보다가 이제 온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분이 거액의 헌금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대한 컴플렉스 건물을 그 교회가 이제 예배당으로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2장 22절부터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나옵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 몸에 덜 귀히 여기는 지체, 우리가 잘 귀하게 여기지 않는 지체, 그 다음에 아름답지 못한 지체, 부족한 지체. 주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결코 놓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돕고 협력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해서 절대로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부족해 보이는 그 지체도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공동체 가운데 그 사람을 두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네 번째로는 교회 안에 세워진 상이한 직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디아코니아죠. 아까 저희가 살펴본 디아코니아 28절부터 30절을 보시면 여기에는 조금 차이가 나오는데 약간 이 성경이 기록된 표현들을 우리가 곰곰이 보면 여기에는 비중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요 이렇게 나오죠. 둘째는 선지자요. 앞에서 성령의 은사 목록을 이야기할 때는 뭐가 첫 번째다, 뭐가 두 번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직분의 목록을 이야기할 때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여기 교사란 것은 이제 목사와 교사가 그걸 같이 보는 것입니다. 넷째는 그 다음에 능력 행함,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런 직분과 기능들이 여러 지체들에게 이렇게 분배된 것입니다. 골고루 나누어진 것이죠.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초대교회는 사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서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도들이 가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교회를 낳는 사람들인 것이죠. 산파와 같이. 산파는 돕는 사람이니까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영적인 자식들을 낳는 사람, 사도들이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또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그 다음에 그 교회 공동체를 잘 돌보는 유모와 같은 목사와 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초대교회에서는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런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의 직분 아래에 다양한 은사들이 이제 거기서 자기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2장 31절은 이제 13장으로 넘어가기 위한 그 연결 구절입니다.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을 추구해야 한다. 이게 바로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은 그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지만 사실은 모든 성령의 열매답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아가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은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은사를 진정한 것으로 만드는 특징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발휘가 되지 않는 은사의 사용은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줍니다. 사랑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비난하고 정죄하고 혹은 판단하는 일들이 생기고 지체들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은사를 발휘하게 하는 근본적인 결정적인 동기가 사랑이어야 한다. 사랑으로서 은사가 발휘되어야 하고 결국은 사랑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잘 세우는 데 사용되는 것이 은사여야 한다. 직분이어야 한다. 또 하나님의 역사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특정한 은사를 과대평가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황홀경 가운데 이방 종교에서도 있었던 방언, 예언 같은 그런 은사들, 기적을 행하는 은사 이런 것들을 과대평가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사를 평가하고 은사를 사용하는 올바른 기준을 아가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너희들의 은사가 개발이 되어야 되고 발휘가 되어야 한다. 아가페를 가지고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 아가페라는 동기가 은사를 구하는 동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은사는 은사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은사도
소용이 없다. 그 구절이 이제 13장에 나오게 되죠. 방언이라든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 사랑이 없다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아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오늘은 한 가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사장을 저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은사, 신령한 세계를 열어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정말 이 기쁨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쁨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세계가 나에게 열리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개발이 되고 그 은사로 서로를 돕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설득, 인간의 의가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교회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체를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돌보고 함께 성장시키는 은사가 되게 하소서. 부정적으로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은사가 되게 하소서.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방언을 통변하기를 힘쓰라. 방언을 통변하면 예언과 같이 몸을 세우는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동기로, 그런 방향으로 은사를 발휘하게 하소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도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 이 교회에도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체험해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부어지기를 이 시간도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도 바울의 사랑의 본분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유용하고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은사를 통해 우리가 서로를 돕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사가 직분을 받아 섬김으로 지체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 허락되는 능력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앞에 저희들 더욱 아름답고 귀한 것들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로 인한 혼란과 혼돈에 빠져 있었습니다. 현대 교회도 때로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정말 그릇되이 우용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에 대해 활짝 열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임하게 하시고 하늘이 열리게 하시고 또 기적으로 병이 낫는 능력들이, 권능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교만하여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을 우리가 인간적인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 영혼들이 항복하고 굴복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들이 이 시대 이 교회에 또 많은 교회들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비록 수가 적을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가 은사로 인한 많은 혼돈과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들을 너희가 제대로 온전히 알기를 원한다며 그에게 그로부터 나왔던 이 교훈들이 우리들에게도 유익하며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성령의 영적인 능력과 권능들을,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디아코니아, 섬김에 힘쓸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들을 통해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성령을 사사로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또 성령을 균형과
또 사랑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그릇되이 오해하는 수많은 혼돈된 가르침들까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아가페를 위해 사랑으로서 발휘되는 은사가 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도 그런 은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동기로 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지체들을 섬길 수 있기 위해 신령한 은사들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가 거저 나누어 주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낙심한 이들을 권면하고 지치고 시험에 빠진 미혹에 빠진 이들을 올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통해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수가 적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의 나타남이 많은 사람들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증언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